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이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험한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함에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과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교만과 우리의 이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와 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성전 매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와 장소, 사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과 실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계란 1000개로 부활의 기쁨을 이 지역에 전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와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80명을 채워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전도 초청잔치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께 돌아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시간을 넘어 600시간의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몽골로 향하는 아울리치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흘려보낼 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100배 헌금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헌금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넓혀지며 미자립교회 강단이 세워짐으로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칠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명절이 있는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명절로 또 교회의 력에 따라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암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북한에서 오신 탈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함께 그 성도님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과 함께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무겁고 공기가 좀 다르지요. 담당 직원이 시신이 안치된 냉장고 중 하나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고요히 누워 계신 분이 계셨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일상을 즐기며 가족과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를 계획했을지도 모르는 분이 그 영안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멈춰져 있었지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이 자리는 언젠간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젠가는 분명히 나도 잠시 이 영안실 안 어느 한 구석에 어느 냉장고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죽고 난 후에는 병원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냉장고에다가 그렇게 우리를 집어 넣을 겁니다. 여기도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그 어느 냉장고 안에 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없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장례식장 영안실 안에 냉장고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 갈림길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나 다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 갈림길이 분명히 오는데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 갈림길 그 지점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는 한번 오늘 부활절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이 이야기는 그래도 누구나도 좀 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음 뒤에는 고통의 장소에 머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거지로 이 땅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이 땅에서 고통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비유는 단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현실이 아닌 비유로 우리는 단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림길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실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천국이겠고요. 다른 한쪽은 분명히 지옥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지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닫혀버리는 순간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이 닫힌 뒤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우리는 모두 다 그 갈림길에 서 있을 텐데, 내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너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삶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삶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은혜의 흔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길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누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쩌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토록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4절을 읽으시고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어요. 어디서요? 죽은 후에요.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는 이 부자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신들의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음 후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죽음 후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추억할 수 있고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걱정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우리들의 감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다가 죽게 되면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부모님들을 내가 정말 그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으셔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볼 수 있겠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들의 기억은 살아있고 우리들의 생각은 살아있고 우리들의 느낌이 살아있다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 궁금한 것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볼까?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41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제 기억으로는 딱 필름이 끊겼어요. 언제 끊겼냐 하면 41살에 아버지의 얼굴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면 41살에 아버지의 얼굴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 이후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아버지의 얼굴과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얼굴은 41세에 딱 끊어버리고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얼굴이에요. 41살의 얼굴. 저는 벌써 50의 중반을 넘었지요. 그렇다면 아버지 나이보다 더 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보겠지요.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의 모습은 할아버지일 것이고 저희 아버지는 젊은 40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곁에 떠난 가족들,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천국에서 정말 만난다라고 하면 그 천국에서 어떻게 나는 바라보고 어떻게 나는 알아볼 수 있고, 40이 된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의 필름은 끊쳐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된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알아보고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몸이라고 해요? 육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입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생각들을 좀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의 나이의 개념을 우리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이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시간의 개념을 우리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는 나이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나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에는 영혼의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나이보다 더 깊은 영혼의 본질과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대 영혼이 서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얼굴의 모습이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 대 영혼의 본질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의 모습을 초월하지만 영혼의 본질은 신령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혼 그 자체예요. 어린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을 때 그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명이 떠나고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뭐는 살아 있어요? 영혼은 살아 있는데 그 영혼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인간에게 그 영혼은 나이듦도 없고 그 영혼은 늙음도 없고 그 영혼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영혼은 그 영혼이고,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대로 있다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 영혼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젊은 41세로 모든 필름이 다 끊어졌지만 내가 그 천국에 가면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을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서로 만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본질로 우리가 그립던 나의 가족을 다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천국에 가면 그곳에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없으면 소용없어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아버지보다 더 들었어도 분명 알아볼 수 있어요. 또한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보다 늙어버린 아들인 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몸은 늙음과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며 영혼은 병들지 않아요. 영혼은 아프지 않아요. 영혼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영혼은 그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걸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영혼 그 자체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파서 힘들어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 그 영혼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이 없고, 그래서 아픔이 없고, 그래서 암으로 해서 죽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혼 그 자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며 서로의 본질인 영혼의 빛과 성품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으로 우리는 서로로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픔이 없습니다. 그곳은 고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으면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느끼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같은 이름이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이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에 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소리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소리치지요.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에게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면 예 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 삶은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기회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 그 말씀에 나는 응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젊은이들도 참 좋아하던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을 아주 들으니까 모두 다 충격이었죠. 저는 일기에 일용 엄니로 그리고 다양한 연애 프로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렸고요. 감사하게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수 송대관 씨 기억하세요? 젊은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저희들 60년대 이상부터는 이 송대관 씨들 잘 알지요. 이분도 나이가 들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며 찬양을 하는 동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수미 씨가 먼저 죽고 송대관 씨가 후에 죽었지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송대관 씨는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송에서 아쉬움을 전하며 슬픔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도 세상을 떠났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다가오고요. 우리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깊은 아쉬움을 남겨주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송대관이 죽었다라고 송대관 씨가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제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지금이야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모두 다 못 먹고요. 그리고 못 살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에는 많은 이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쨍하고 해뜰 날 분명히 돌아온단다. 그지요? 힘들고 지친 날들도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참 그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노래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워도 분명히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 가정에도 돌아올 것이고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참 많은 분들이 즐겨 불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노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어두움을 뚫고 정말 쨍하고 해뜰 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쨍하고 해뜰 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해가 뜨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아침을 맞게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자,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갈림길에 설 거예요. 그 갈림길엔 후회는 있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후회는 있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건 단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는 일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길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젠간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부르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붙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오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듦도 없고 영혼 대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그 새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부활절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갈림길에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으면 우리는 후회는 있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정말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통하여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는 분명히 설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자신을 그 갈림길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후회는 있어도 기회는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사. 정말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그 갈림길에 서 있을 텐데 하나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그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을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이 느껴져도 언젠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고 또 아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불갈림길에 서 있을 때 후회는 있어도 기회는 없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볼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 천국에 가서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길지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들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 가지고 나온 귀한 정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며 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믿음의 복, 귀한 복락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주일 헌금 드린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 100 헌금을 통하여 2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100 헌금을 통하여 구제 헌금이 흘러나갈 때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가 주를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 강단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픈 자들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병까지도 하나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갈림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